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목소리도 노래 나니까 좋으시죠? 네. 네, 우리 가톨릭가 덕분에 오늘 그 노래 다 아시죠, 그죠? 네. 제가 작년에 파티마에 갔을 때 파티마는 이제 밤 9시 되면은 이제 다 같이 목주기도 하고 이제 행렬할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포르투갈 말로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 아베 하는 그 부분부터는 똑같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딱 부르는 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서로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그 아베 마리아라는 한 단어로 모두가 그냥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묵주를 들고 그 행렬을 그 파티마 성지 그 광장이 진짜 넓거든요. 진짜 길고 진짜 넓은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행렬을 이렇게 하거든요. 밤 9시에. 그런 모습은 어디 가도 보기가 쉽지 않은,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땅도 없고,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여기 앞마당 뭐 이 정도인데 행렬을 하려고 하면 벽에다 가로막혀가지고, 근데 유럽은 뭐 땅이 넓으니까 뭐 미국은 뭐 훨씬 넓고 행렬 문화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오래된 노래들은 다 아시니까 같이 이렇게 부르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가톨릭카도 사실 생활성가 전문 찬양팀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금 가톨릭 성가만 선곡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생활성가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준비해온 건데 또 가톨릭카가 또 실력이 있으니까 생활성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지금도 잘하시지만은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오늘의 기도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는 안젤로 코마스트리 신부님 혹시 책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조그만 성서학교에서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 살아계실 때 작년이 희년이었잖아요. 그 희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2024년을 기도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그 기도의 해를 도와줄 수 있는 책자를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서 그 책자가 한 8권, 10권인가 나왔는데 1번입니다. 1번. 안젤로 코마스트리라는 성 베드로 대성전 수석 사제이고 바티칸 시국 총대리, 영성 분야의 저명한 저술가신 이분이 이제 1권을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시리즈 1권 쓰는 사람이 제일 엄청난 사람이에요. 오늘의 기도 극복해야 할 도전.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기도가 오늘날에는 이게 하나의 도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서 도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시지만 많은 신자들은 당연한 게 아니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이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도전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안젤로 신부님이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젤로 신부님은 본인 어떤 영성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기도의 해를 전 세계 가톨릭이 보내야 되는 해니까 잠시 우리가 2024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분도 본인의 영성보다는 다양한 그 영성가들, 성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컸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손주교님이 저한테 이런 거 시리즈 1번 써라면 전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저한테 시키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막 오만 거 다 뒤져가지고 그런데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뛰어나다고 뭐 제 얘기를 하겠어요. 뛰어난 분들, 계신 분들을 소개해야 되겠죠. 네. 1번 역할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안젤로 신부님 덕분에 몇 분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비드 마리아 투롤도 신부님 처음 들으셨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다비드 마리아 투롤도 신부님 1916년에 태어나셔서 199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상가가 아니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자, 이분의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다비드 마리아 투롤도 신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려면 침묵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합니다. 세상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혁명이란 오래된 것을 허물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태와 체계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많죠, 그렇죠? 먼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려면 침묵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개정 첫 시간을 침묵과 기도로 열었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본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제 3자가 오히려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침묵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침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러분 맨날 남한테 야, 네가 보기엔 내가 어때? 이런 질문을 해서 아, 걔가 말해준다. 내가 그런 애인가 보다.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걔가 도대체 누구길래 뭐 여러분 배우자라고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배우자가 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침묵 중에 나를 바라보는, 그러면 나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도 나를 바라보시죠. 그럴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해주고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었다거나
그런 좀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동기 신부님들이 지금 30년 이상 같이 계속 걸어왔으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모습도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깊게는 모르죠. 비상적으로 알 뿐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나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분도 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건 일단 성체조배죠. 성체조배는 감실 앞을 가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 집에서 조금 집 안에서 또 혼자서 십자가 앞이나 성모님 앞이나 예수성심상 앞이나 뭐 성경 앞이나 이렇게 좀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가만히 좀 머무를 수 있죠. 네, 뭐 그것도 아니면 혼자 묵주를 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일단 침묵 중에 본인을 들여다보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점 알게 될수록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부하고 싶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게 점점 두려워집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쌓아온 뭔가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큰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을 여기까지 지탱시켜온 나의 노력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한순간에 허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남도 못 들어오고 나도 안 들어가고 하느님도 여기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베네교 교황님이 그 열린 문, 성모님께서 얼마나 당신 자신을 개방하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닫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연결 지점이 있죠. 이 깊은 영성들은 어느 지점에서 꼭 연결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침묵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 순간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제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닫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문을 열 수 있죠. 닫는 게 편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닫는 게 편해요. 여는 건 힘들거든요. 열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안 여는 거죠. 웬만한 사람 만나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죠. 신뢰를 쌓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잘 살자 뭐 이런 주의가 좀 더 팽배하죠. 더 이제 외로워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큰 문제를 결국 일으킵니다. 이게 안에서 이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엉뚱한 대로 이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트롤도 신부님도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는 것이 진짜 혁명이 된다. 지금 AI 혁명하고 있는데 그게 혁명이 아니고 기도의 정신을 되찾는 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혁명이다.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장이에요. 세상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세상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게 혁명가의 자세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유 나도 신분이 어쩌겠어요. 저도 남들 사는 대로 살아야죠. 그것은 절대로 혁명은 될 수 없죠.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남들이 아무리 안 해도 남들이 안 하면 나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오늘날 너무 절실히 요청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남 눈치를 보지 말고 제가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것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주위 눈치를 보니까 살이 앉을 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미사 끝날 때까지 눈치보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예. 한국 문화가 거기서 큰 또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개개인적으로는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트롤도 신부님은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의 정신을 되찾을 때 그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성모님도 한 분이었잖아요. 성모님 아무 힘없는 시골 처녀였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의 그 순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성모님 당신 힘과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혁명에 대해서 오래된 것을 허물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형태와 체계의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이나 행복이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그 쌓인 게 문제입니까? 그 신앙인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 쌓인 건 문제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걸 통해서 성인 성녀들이 다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쌓여있는 기존의 체계가 우리에게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체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해온 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하고 있거나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매일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 있죠. 뭐 묵주기도, 성체조회, 미사, 성물도, 성경 독서, 뭐 이 모든 것들은 하루 이틀 만에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 1000년을 넘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다른 길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미사와 성물도와 묵주기도와 성체수도 하던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도전이 되었는가? 쭉 해오던 이 시대에서 뭔가 단절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트롤도 신부님도 느낀 거죠.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 지금 오늘날 단절되고 있는, 뭐 이유는 AI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신앙의 위기라고 지금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박해 시대에도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유대철, 베드로 성인 같은 분은 13살인데 순교하셨잖아요. 신앙이 전달됐으니까 13살이 순교하지
안 그러면 73살도 숙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13살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온이 많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23살은 더 전쟁이고 이게 뭔가 쭉 이어져 오던 것이 끊긴 거죠. 단절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이 부모님 세대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이때까지 신앙이 잘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우리 애가 지금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는 부모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도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기도하고 세상이 침묵하지 않을 때 나는 침묵한다. 이런 정신이 우리들 안에 다시 새롭게 불러일으켜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정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미국, 유럽 보시면 바로 압니다. 성당들 다 통폐 앞에서 다 이제 일반 건물로 다 팔려나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신부님 없으니까 그 또한 또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걸 다 미국, 유럽에서 보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왔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가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 유럽도 그러다가 아이고 언젠가 오겠지 하다 안 와서 끝난 겁니다. 네. 그 팔려 나가면 도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건물만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역사 안에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인 거죠, 위기. 예. 도전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프롤도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비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이며 그분의 무한하심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여되었기에 인간은 외롭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이 가득한 문명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경청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칩니다. 바로 소음이 가득 찬 문명의 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쁨은 손쉽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경청하며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지난 세기에 사셨던 신부님인데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세기는 바뀌었는데 심각한 위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소음이 가득 찬 현실도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서로 고함은 더 지르줘야지. 네. 운전하기가 겁나잖아요. 이제 창문도 못 내립니다. 이제. 내렸다가는 바로 막 욕이 들어오니까 네. 저는 한국 와서 운전한 뒤로 창문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잘 내렸는데 이제는 내렸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일단
트롤도 신부님의 진단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에게 열린 마음, 아까랑 계속 연결됩니다. 아까 베네딕토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그 열려있음, 하느님이라는 그 무한한 신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여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여느냐. 제가 피정할 때 제 피정은 항상 나눔을 동반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 이제 그런 작업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신을 열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열었을 때 그걸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는 거예요.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나눔을 꼭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공간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남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 얘기를 쉽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어진 어떤 나눔이라는 그 타이틀도 꼭 들어맞는 타이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순간에 조금 열 수 있는 이 폐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소수 몇 명이라도 다시 개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 혁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트롤도 신부님은 침묵과 경청과 기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로 뽑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젤로 신부님 이제 얘기로 들어가서 안젤로 신부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과 세계의 역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젤로 신부님이 잘 얘기해 주시죠.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절망적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자녀가 죽을 때까지 성당에 안 오겠지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제가 전에 피정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에 못 보더라도 죽어서도 그걸 본 성인 성녀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 생에 꼭 눈 뜨고 있을 때 그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신앙이 단절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뒤로 단절됐다면 내 책임도 어쨌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로 끝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부터 다시 기도하고 나부터 더 침묵하고 나부터 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저 혼자 뭐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 애가 바뀝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위로의 샘은 매주 얘기하잖아요. 나부터 바뀌어야지 남들 바뀌기 기다렸다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바뀌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저 암울해져만 가겠죠. 나부터 뭐든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받고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라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건 좋은 체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정이라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뭔가를 같이 들었을 때, 아, 지금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끼지. 혼자 집에 있으면 세상이 뭐 심각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배 안 고프고 내가 듣다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보다 더 깊이 세상을 바라보고 통찰한 것을 듣다 보면, 아, 지금이 심각한 거구나. 위기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비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파티마 얘기를 꺼낸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엄청난 힘을 저는 진짜 느꼈거든요. 성지에 가면 다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힘인지 느끼셨을 거예요.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요. 같은 신앙이 그토록 큰 거예요. 저는 성지 갈 때마다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서로 말 한마디 안 해도 서로를 느낍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 무슨 기도하는지 느껴서요. 그 신앙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혼자 있을 땐 잘 모르지만 같이 있을 때 그 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안젤로 신부님은 도메니코 줄리오티라는 또 다른 인물, 보니까 시인이자 작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을 또 소개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77년 2월 18일 피렌체 근처의 산 카시아노 발디페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가톨릭 신앙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가톨릭 사제직의 의미를 일깨우는 감동적인 글을 저술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사제들은 비록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버티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일 사제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전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다면 성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사가 없다면 은총의 중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은총의 부재와 영적 황폐함과 상실을 가져옵니다. 예, 사제가 없을 때 발생할 일, 미국 유럽이 지금 이분의 그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사제가 없어요. 사제가 없으니까 본당이 문을 닫아요. 본당이 문을 닫으니까 신자들이 미사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미사 드리러 가려면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어디를 가야 되고 이게 무슨 박해 시대보다 더한 시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사 가야지 하고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조금 걸어가면은 성당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뭐 별일 없으면 그 식구 그냥 나오잖아요.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느 성당에 지금 미사가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면 미사가 없어요. 아니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사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부산은 신학교가 없어졌죠.
그리고 입학생이 한 해에 너댓 명인데 소품 받을 때 한두 명이 받아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사제 생활을 지속하느냐, 뭐 그것도 알 길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10년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제단의 절반이 아마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죠. 뭐 어쩌겠어요. 이게 세월의 그 흐름 앞에서는 뭐 할 수 없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2개씩 통폐합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분가했던 성당은 다시 합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아이고 내가 떠나고 나서 발생할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하고 떠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 우리가 기도 안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사제와 수도 성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젊은이들 아니면 누가 사제와 수도자 가겠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늦었잖아요.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한참 지금 막 이제 뽑히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사제와 수도 성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또 뭐 혼인 성소도 물론 매우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은 성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우리 신앙적으로 지금 이 사제 측의 그 숫자의 감소는 사실 굉장한 위기는 맞습니다. 미국, 유럽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더 걱정인 게 우리나라는 아예 대비조차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미국, 유럽은 그 역사의 뿌리가 있던 곳인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다종교 국가인데 무너지면 미국, 유럽보다 몇 배로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크죠. 다들 느끼고는 있지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기도해야죠. 사제들과 또 미래 사제들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도메니코 작가의 한 부분만 더, 왜냐면 아까 한 부분 더 있었거든요. 사제는 인간이지만 천사들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사제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죄를 용서합니다. 사제는 종이지만 성사 집행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들의 여왕조차도 사제처럼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제만이 매일의 성찬례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제의 그 직무라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들도 받지 못했던 권한, 성모님도 받지 못했던 권한을 사제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제를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사제들이 이 제2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많은 성인들이 사제는 그가 누구든지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사제 그 개인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제가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성사를 집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 안에서 정확하게는 그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게 성사 집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사제가 고해 성사를 집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페르소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몸과 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페르소나 안에서, 이건 신비죠. 페르소나는 이게 여기서 영어가 어떻게 되죠? 이게 펄슨이 되잖아요. 그죠? 예. 펄슨에서 그 고유함을 나타낼 때 퍼스널러티라고 하죠. 그죠? 이건 고유한 거예요. 고유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고유합니다. 저도 고유하죠. 그런데 제가 미사를 드릴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의 그 퍼스널러티를 넘어서, 이게 신앙의 신비죠. 성사의 신비입니다. 넘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오늘 신분이 강론이 길다 짧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인간적 차원이고 모든 성사는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사제를 항상 라틴어로 알테르 크리스투스, 알테르 하면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 사제는 그가 누구든 언제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표현은 이제 이 맥락을 깔고 있으면서, 사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본인이 마음대로 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사 안에서는. 이제 성사 밖에서야 사제가 뭐 여행을 가든 뭐 휴가를 가든 밥을 먹든 그 개인사고, 그거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제를 피하는 겁니다. 아유, 저 신부님은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가 부족함이 많고 그런 것은 이제 인간적인 차원이고, 신비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적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한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1956년 1월 12일 오전 9시 15분에 줄리오티, 아까 소개한 도메니코 줄리오티는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오 주님, 어서 빨리 오셔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주소서. 저의 지친 육신의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고통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힘만큼 당신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렇죠?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강의는 마무리하고 우리 마침성가 46번입니다.